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엮는 작업에 많은 이가 손을 대었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로서 말씀의 종이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을 그대로 엮은 것입니다. 존귀하신 테오필로스님,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본 저도 귀하게 순서대로 적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는 귀하께서 배우신 것들이 진실임을 알게 해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힘을 지니고 갈릴레아로 돌아가시니 그분의 소문이 그 주변 모든 지방에 퍼졌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잘하신 나자렛으로 가시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성경을 봉독하려고 일어서시자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가 그분께 건네졌다. 그분께서는 두루마리를 펴시고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 시중 드는 이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시니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주시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안녕하세요. 오늘 복음은 우리 며칠 전에도 또 들었던 복음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처음 듣는 분 계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신학생 때 저는 하루에 복음 말씀 한 구절씩을 이렇게 수첩에다가 적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하면서 그 수첩에 적어놓은 그날 복음 말씀 한 구절 이렇게 보는 게 참 행복했기 때문에 적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전에 매일 미사를 읽고 그리고선 그 중에 내가 제일 마음에 드는 복음에서 마음에 드는 한 구절을 이렇게 길다랗게 생긴 수첩에다가 이렇게 종이에다가 그 수첩에다 볼펜으로 적어놓고 그리고 잤습니다. 그 아침에 일어나서 성호경을 그면서 책상으로 가서 이제 그 복음 말씀을 딱 보고 오늘 복음 말씀 이거지 하고 이제 이렇게 양치하면서도 보고 그리고 성당 들어가기 전에 새벽에요 기도해야 되니까요 미사해야 되니까 성당 들어가기 전에 담배 피면서도 꺼내서 또 한번 보고 미사 끝나고 나와서 또 담배 피면서 한 대 보고 밥 먹고 나서 담배 피면서 한 대 또 보고 아침에 학교 가서 1교시 끝나고 담배 피면서 또 한번 보고 2교시 끝나고 담배 피면서 보고 3교시 끝나고 4교시 끝나고 그랬습니다. 점심 먹고 그렇게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이 되니까 신학교에서는 이제 기상음악을 틀어주거든요. 성가를 틀어줘요. 그래서 성가 소리 딱 일어나면서 저도 모르게 성호경을 그면서 어제 내가 정해놓았던 성경 말씀을 큰 소리로 제가 이렇게 외치게 됐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눈물을 막 흘렸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눈 떠서 처음으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그 기쁨이 가득 차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했어요. 2년, 3년, 4년, 5년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는가? 그냥
어떤 상황이 주어지게 되면 그때 그렇게 내가 기억하려고 했던 성경 말씀이 머릿속에서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유럽에서 그 아가씨들의 유혹에 넘어갈 뻔했다가 하느님 말씀이 저를 구해줬던 얘기 해줬었죠. 예. 그런 식으로 또 하나 얘기해주면 그 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후배가 있었어요. 맨날 잘난 척하고 뭐 저한테 와서 싹싹하게 하지도 않고. 그래서 참, 쟤는 참 지 잘난 맛에 사는 애구나 이 생각을 하고서 지내고 있었는데 이태리에서는 2년에 한 번씩 비자를 갱신해야 됐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태리에 가장 오래 있었던 신부여갖고 그래도 이태리 말을 있는 신부님, 후배 신부님들하고 있는 신부님들 중에는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래도 좀 잘하는 신부였었습니다. 근데 그 녀석이 이제 그 비자를 갱신해야 되려면 경찰서를 가야 되는데 무서우니까 갑자기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우리 기숙사로 찾아와서 막 아유 형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속으로 왜 저러나 또 그랬죠. 그랬더니 이제 차 한 잔 마시고 주니까 아 저 경찰서 가야 되는데 저랑 좀 같이 좀 가주시죠 해가지고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평상시에 잘해줘야 경찰서를 가지 가셔 이러고 내보냈습니다. 내보내고 나서 이제 저는 이제 속으로 아유 고소해 죽겠네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누가 1000걸음을 가자고 하면 2000걸음을 가져와라. 마태복음 5장에 있습니다. 누가 겉옷을 벗어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어줘라. 아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생각이 나니까 그래갖고 그냥 무시하려고 했는데 계속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 말이. 그래서 결국에는 문 열고 밖으로 나갔더니 그 후배 신부가 고개를 숙이고 이러고서 어깨가 쭉 쳐져서 이러고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불러서 야 가자 형이 같이 가줄게 이렇게 해서 같이 갔다 오게 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좋은 모델은 아니지만 이게 바로 말씀이 움직이는 신앙생활, 하느님 말씀이 우리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의 좋은 예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이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직역하면 다음과 같이 번역됩니다. 원문을 직역하면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들의 귀 안에서 성취되었다. 아니면 너희들의 들음 안에서 가득 채워졌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이루어지는 첫 번째 장소가 어디예요? 귀입니다. 여기에서 결정이 다 됩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내가 미사 때마다 하느님의 말씀을 여기에서 듣기 시작하게 되면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신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말씀들, 하기 어려운 것들, 내가 절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하느님 말씀 때문에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 가장 큰 기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늘이 갈라지는 거? 뭐 신부님이 승천하는 거? 이런 것도 큰 기적일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큰 기적이 뭐냐면 사람 마음이 바뀌게 되는 거. 한 사람의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되는 거. 저는 이게 가장 큰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조금씩 제 안에서 생각이 나서 저 같은 사람도 사제로 하느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하느님께서 바꿔놓으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미사 때마다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당신의 자녀로 하느님과 결합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지체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팔을 이렇게 움직이려면 팔이 지가 이렇게 혼자 움직이나요? 이렇게 움직이려면 지가 이렇게 혼자 움직이나요? 이거 누가 지시한 거예요? 머리에서 지시한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머리가 내 팔에다가 말한 겁니다. 그 말한 거를 내 팔이 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머리와 몸의 관계는 몸은 끊임없이 머리가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듣고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는 그런 관계로 맺어진 게 된 겁니다. 그래야 온전한 몸이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라면은 우리들과 예수님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가 뭐가 있어야 될까요? 바로 들음입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내가 움직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 그게 내가 예수님이라는 머리에 붙어 있는 지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들음이 없어져 버리고 하느님 말씀이 기억되지 않은 상태로 내가 계속 예수님께 붙어 있다면 그런 나는 어떤 존재일까요? 아무리 팔을 움직이려고 해도 팔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장애를 겪고 있게 되겠죠? 그런 죽은 팔과도 같은 상태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 하느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기억하는 것은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라는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 일독서를 볼까요? 일독서를 보면은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유배 갔다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이 다 폐허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성벽을 쌓아놓고 첫 번째로 한 행동이 무엇이냐? 바로 하느님 말씀을 들은 행동입니다. 그 장면이 오늘 일독서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백성은 모두 율법서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자, 하느님과 연결된 사람은요, 모든 것이 다 망쳐졌을 때, 모든 것이 다 망해버렸을 때, 그랬을 때 제일 먼저 무엇을 선택하느냐?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하는 게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일독서가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삶은 우리 신앙인의 삶에서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삶, 절대로 내가 그것을 놓아버릴 수 없는 삶이 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이 알려주는 대로 생각해 볼 수 있죠. 나는 천주교 신자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나는 천주교 신자입니다. 이 말의 뜻은 나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느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느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느님 말씀 안에서 희망을 찾고 기쁨을 찾는 사람입니다. 이 말 안에는 나는 천주교 신자입니다. 이 말뜻 안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 몸이 머리에 말을 들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슴속에 들려서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하느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교우 여러분들 들음을 선택해 주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귀에서, 우리 들음 안에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일주일 동안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주 자명해지죠. 숙제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제가 신학생 때 했던 거 여러분들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해보시고 너무 좋으면 계속 개인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무시기 전에 복음 읽으십시오. 그 한 구절 정하십시오. 적어놓으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은 성호경 듣고 여러분들 배우자를 그 말씀으로 깨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내일 복음이 예수님이 마귀들을 쫓은 복음이다 그러면은 사탄아 일어나라. 여보 일어나. 예, 사탄아 일어나라가 아니죠. 예, 사탄아 물러가라. 여보 일어나. 뭐 이런. 예. 아니면 또 뭐 내일 뭐 복음이 예수님이 뭐 조용히 하여라. 뭐 이런 복음이다 그러면은 성호경 듣고 아침에 일어나면서 조용히 하여라. 여보 일어나. 뭐 이러면서 내 배우자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듣는 말씀이 눈 뜨자마자 하느님 말씀이 되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내 입으로 이야기하는 말씀이 하느님 말씀이 되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우리 교회 여러분들 하느님 말씀이 여러분들의 들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느님께 협력하는 한 주간 돼보는 거 숙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그 말씀은
여러분들 영혼 안에 저장되어 있다가 여러분들이 가장 힘든 순간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꺼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주 고요하게 들려줄 겁니다. 그러니 신부님 숙제 꼭 하면서 기쁘게 한 주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아멘.